거룩하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안에 좀 엘러직한 그런 반응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또는 어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는 참 거룩한데 나는 여러 가지 흠과 잘못과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그 레위기 19장부터 22장 말씀, 그 19장부터 22장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과 2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2장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본문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5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주십니다. 거룩함과 연관해서 5가지 스테이트먼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별된 것, set apart 또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헌신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것을 영어 표현을 보면 11조가 devoted for the destruction.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파괴되어야 될 것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데피니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별됐다고 한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디스트럭션 되어야 될 것, 바쳐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5가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혼자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헌신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빠진 거룩함은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명령들, 그런 계명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도덕적인 그런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나는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애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하셨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명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고 콜론이라는 하여튼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너희는 거룩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는 자인가? 내 자신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는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14절까지 볼 텐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8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운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쉬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과 쉬운 것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게 심히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해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내 입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confess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confess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일하게 어그리하면서 그것을 내가 confess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앵무새가 되는 것이에요. 앵무새는 어떠죠? 내가 아 하면 앵무새가 아 합니다. 너 사랑해 하면 앵무새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은 교회에 있는 또는 공동체 안에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과 동의하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앵무새와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앵무새와 같은 입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믿는 것 또는 마음에 있다는 것, 마음으로 컨페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컨페션하고 입으로 컨페션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마음의 소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desire예요. heart desire.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말씀, 많은 말씀으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디자이어가 있는가? 그 디자이어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말해도 우리가 아무리 입술에 많은 그러한 성경 지식의 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라면 당연히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아시기에는 낫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멀리 벌써 떨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것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 때문에 병이 생겼던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애를 쓰고 안타깝게 힘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우리가 정말 이 장마장이로서 삶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나의 농담이나 나의 입술의 어떤 말로써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원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 죄를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떠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그 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옹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섰던 바디메오와 소경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크라우드,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은 소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 소경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중들이 조용해 하고 꾸짖는 것을 막론하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던 그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던 길이 그냥 가시던 길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어쩌면 주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 여정의 길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와 친구인 소경을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는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서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 자들인지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입술에 컨페션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컨페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위 과격한 radical obedience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는 어떤 스페시픽한 로케이션을 얘기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가라고 대책도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원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서제션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는 왜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좋은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를 원한다 하면 그 스포츠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어떤 돈을 세이브해서라도 그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마음의 소원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바꾸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 잘못된 계획, 잘못된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도성 형제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또 자매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수 높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면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 내 스스로 나의 지식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당면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나에게 당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정말 기다리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희가 우리 효령자매와 제가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자가 왔어요. 우리 LA에 있는 어떤 우리 딸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그 메시지가 저희가 듣기에 참 어려운, 부담스러운, 굉장히 힘든 그런 메시지였어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장 뭐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문자로 소리를 지를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 제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또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훈련시킨 그런 과정이 있는지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보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언제나 100%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보여주실 그 기대를 우리는 컨피던트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나의 경험 가운데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잠시 동안 퍼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퍼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농담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자, 여기서 그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러한 잘못됨과 죄에서 떠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포함된 진리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저녁에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컨페스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그 도덕적인 법, 도덕적인 원칙 아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종종 가끔 짓는 그런 의인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죄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장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과 반면에 막대한 하나님께 책임이 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나의 아이들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런 엄청난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무리 거룩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진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또 22장 32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수하우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 자다.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된 자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정말 아주 인생이 불쌍하고 한심한 홈플레스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 없고 권리 없고 정말 한심하고 호플레스한 그런 노예된 그런 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사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 번 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우리 조성인자님과 미련자매님이 니카라구아에 가서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누는 그 시편이지만 시편 77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고 회상하고 진술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 진리가 시편 77편에 담겨있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시죠. 너희들 대대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려서 말해서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신대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신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거룩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가망성이 없던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섯 번째 그 스테이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개런티로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156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는 나는 여호와라,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는 나는 여호와라, 또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로드다, 내가 주다, 주인이다 하는 그 말씀과 또 하나는 나는 영원 불변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모든 말씀을 종결 지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원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한 이 모든 거룩함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나는 여호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가족들 4명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83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주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는 기도원을 운영하시고
많은 아픈 사람들과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으시면서 치매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어머님께서 더 이상 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시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되기 전에 그 재산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자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이에요. 아니 이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힘이 막 마치 무슨 활명수를 마신 것처럼 갑자기 그냥 정신이 바짝 나고 힘이 막 이렇게 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뭐 저랑 막 뭐 성경 얘기를 하고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너무나 활발하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저 딸에게 내 재산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냥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바로 오시기 전에 그 옆에 가족이 아닌 어떤 다른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증인으로 이제 영상까지 찍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 딸의 이 어머님의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그 따님을 이 어머님이 축복 기도하면서 말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다 하셨는데 그 영상까지 찍어 갖고 있는데 이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시고는 갑자기 그 아주 막 이제 뭐라 그러나요? 아주 그 젊어지셨어요. 아주 힘이 나셔가지고 막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권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 따님이 부족하다는 거죠. 따님이 자기를 이어서 그 기도원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저 따님은 욕심이 많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권사님은 그러면 권사님의 능력 때문에, 권사님의 어떤 은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따님을 볼 때는 따님 안에는 따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잠잠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귀한 자매인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아무리 부족하게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 맡겨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조금 넘어갈 듯 하더니 또다시 이분이 또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니까, 그래서 이 어머님의 이제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딸과 함께 한국에 있는 그 기도원의 본부에 가서 본부장이신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분에게서 이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자기가 넘겨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어머님이 그런 그 한국을 갈 수 있는 건강 체질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고 그럼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따님들과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머님에게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갔어요. 갔다가 한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와야 되겠대요. 의사가 절대로 당신은 이 캐나다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건강이다 라고 이제 서면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와서 사인을 하게 되는 그런 애프터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나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우리 딸에 대해서, 그 딸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뭐 우리가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나는 여호와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아이 가운데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시는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인조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